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당신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의 의미를 나누길 원합니다. 교회와 있다지만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말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아마 다를 것입니다. 구약 제사는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구약 시대에 드리려면은 죽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죽고,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가 나타나야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짐승을 잡아서 드렸고 신약 시대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진정 구약 시대는 정결한 짐승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의 뜰에서 많은 사람들이 짐승 갖고 장사했죠. 시골서 아주 귀하게 귀한 사람 염소 새끼를 끌어오고 양 새끼를 끌어오고, 야 이거 잘못됐으니까 부정해, 내 거 사다가 해. 그래갖고 몇 배 비싸게 들어갔고 사게 해서 제사 드리게 했죠.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정결한 가운데 드려야 돼요. 우리의 겉모습이 정결한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우리의 겉모습이 정결한 건 사람들이 원하겠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원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죠. 하나님께 유대인들이 많은 꾸중을 드렸어요. 흠 있는 짐승을 드렸다고. 예수님이 꾸짖기도 했어요. 지금 우리 주님이 교회 안에만 덜렁 앉아 있는 자들, 생각은 딴 곳에 가 있는 자들, 오늘 이 처자가 오기로 했는데 왜 안 오지? 생각 뺏기면 안 됩니다. 집에 뭔가 놔두고 왔는데 생각 뺏기면 안 됩니다. 그냥 생각은 저 밖에 세상에 가 있고 몸만 달려가 와 있다면은 뭐예요? 그 믿는 짐승을 하나님께 드린 이던 유대인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경꾼 되지 말래요. 우리에게 구경꾼 되지 말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큰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구경꾼 선생님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성가대는 어떻게 잘 찬양하나, 우리 장로님 대표 기도는 잘 하는가,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는 어떤가 자기가 판단하고 구경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누구께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죠. 구경꾼 된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곧 사람을 보러 온 거잖아요.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경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11조만 하고 헌금만 하면 다 됐다는 그냥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큰 소리 뻥뻥 치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조용한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11조 잘 내고 헌금 잘 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하느냐, 이건 하나님이 더 기쁘게 모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축복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야만이,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만이 믿음이 자라나요. 제가 청년들과 함께 공부할 때 처음엔 가서 공부하는 입장, 나중엔 리더의 입장으로 새벽에, 아침에 새벽기도, 저녁에 예배 끝나고 저녁에 예배, 성경 말씀 공부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서 있는 그 시간만 예배하지 않았지. 새벽부터 저녁에도 예배하고 말씀 공부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지금 우리의 성전이 반이라고 치면은, 사무실이라고 치면은 우리가 무릎을 꿇고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불덩어리가 떨어집니다. 불덩어리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불덩을 바라보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외치는 자에게는 성령이 불덩어리로 임합니다. 근데 두려워 떠는 자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넘어갔습니다. 넘어가. 열왕기상 8장 11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감히 그냥 빳빳하게 서서 들지 못했다. 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떠나할 것이 낙자가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습이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고개가 뻣뻣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내가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야, 예배 안 나가도 믿음 지킬 수 있잖아. 많이 그러겠죠. 코로나 때문에 2019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 사람들을 듣기 좋게 부르기를 가난한 성도다 그랬죠. 가난이라는 듣기 좋잖아요. 근데 그것을 바꿔서 부르면은 안 나가잖아요. 가나안 안 나가. 이들의 믿음이, 아니 나 교회 안 나가도 믿음 지킬 수 있어? 지킬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얼마만큼 지킬까요?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찬양이 없고 예배의 행위,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사는데 얼마만큼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데, 우리의 이 믿음이 여러분을 자신을 지키고 또한 세상을 이겨 나갈 힘을 공급받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예배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꼭 있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그냥 막 울부짖기만 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 여러분, 숨 안 쉬고 살 수 있나요? 숨 안 쉬고 살 수 없죠. 숨 안 쉬면은
시간 얼마 안 돼서 죽을 거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만 식구 사는 사람 너무 많아. 수만 식구 사는 사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기도할 줄 안 해. 당장 교회만 나왔을 때 잠깐 기도하고 기도 안 해. 기도는 호흡이며 대화입니다. 대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나 반가운 사람 만나면은 나도 모르게 막 말이 나가죠. 대화하고 싶죠. 헤어지기 싫죠. 계속 대화하고 싶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담당케 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표 딱지를 붙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이분 세상에 이런 분보다 더 귀한 분이 있습니까?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나를 해방시켜준다 그러면 그보다 더 귀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어떻게 해요? 기도예요. 대화. 기도.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일방적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상대방의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나만 막 떠들고 있어요. 듣는 하나님 생각 않고 그냥 나만 막 그냥 기도하면서 듣기도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 하늘 문이 열립니다. 아니 중간에 마귀에게 딱 따먹히면 무슨 그게 기도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죠. 그래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받게 되죠. 어떤 사람은 대표 기도를 듣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무 거창하고 아름다우니까. 그런데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기도 이건 100% 마귀에게 따먹히고 맙니다. 그래서 내 모습 그대로 내 마음속에 우러나는 그대로 기도해야지 사람들 오늘 저 사람들 내 기도하면 듣기 좋을 거야 하고 이런 기도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가 따먹고 맙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있는가? 우리가 대화에서도 상대방을 감동시켜야 내가 무엇인가 필요해요. 상대방을 감동시켜야 그 필요한 물질이 나올 수 있잖아요. 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얼마나만큼 감동시키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먹어치우는 기도는 안 한다. 하루에 맨날 몇 시간씩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공중권세 잡은 자가 먹어치우는 기도를 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헛기도예요. 헛기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늘문을 열고 받으시는 이 기도가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또한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기도는 호흡이라는 것을 실천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호흡은 자기도 모르게 숨을 쉬게 되죠. 사무엘은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코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했다. 우리가 꼭 무릎만 꿇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걸어가다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다가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꼭 운전대를 잡으면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어디로 향합니다.
주께서 내가 운전대를 잡았지만 주께서 안전운행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내 눈 현실 앞에서 날 사고가 많이 방치되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것. 이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다려요. 두 번째. 쉬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쉬지 말고 기도했으니까 내가 밥 먹는 것도 쉬고 걸르고 뭐 하는 것도 걸르고 그냥 기도만 주야장창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의 육신의 호흡을 하듯이 나도 모르게 한 걸좀 뛸 때 기도하게 돼요.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연 사람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뺏어서 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 라반에게 야곱은 사기를 당했죠. 그래서 나이를 위해서 14년, 결국 14년 봉사를 했습니다. 20년 만에 그는 결국 그곳에서 나옵니다. 자녀들과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뒤에서는 삼촌이 쫓아옵니다. 군사를 이끌고. 그런데 소식을 들으니까 앞에서는 자기 형제에서가 400명이나 군사를 이끌고 쫓아오겠대요. 어떻게 했어요?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서 도망쳤던 야곱이잖아요. 앞뒤가 다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때 약국나라에서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합니다. 결국 그는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줄. 결국 그 이름은 야곱, 사기꾼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로 이름이 바뀝니다. 엘리야는 이제 하늘 문을 연 기도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는 제사장 850대1로 싸울 때 그들은 이제 850명이라는 숫자로 많은 숫자로 싸우니까 엘리야가 이길 수 있을까? 구경꾼들이 많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그들 보고 얘기합니다. 이제 재물을 놓고 나무를 놓고 재물을 놓고 짐승을 잡아놓고 그 위에 이제 불 내려서 그 재물을 태운 것이 진짜 신이다. 하나님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몇 시간 850명이 소리치고 날쳐도 대답이 없습니다. 야 혹시 아냐? 잠자는가 보다. 어디 나갔는가 보다. 큰 소리로 외쳐라.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몸을 자야 하고 또 자야 하고 날쳐도 하루 가까이 해도 아무 소리 없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물을 더 갖다 부라 그럽니다. 그 위에 그 주위에 도랑을 파고 물을 가득 채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안에서 불을 내려서 물까지 핥을 정도로 모든 재물을 태웁니다. 바로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불 내려서 응답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여러분이 어머니들이라면 한나의 기도에 다 알 것입니다. 한나는 첫째 부인이었었지만 그는 아기가 없어 아들을 낳지 못해서 자녀를 낳지 못해서 이제 둘째 부인에게 맨날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한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전에 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사장 엘리는 술 취했다고 할 정도까지 그는 무릎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제사장 엘리의 입을 통해서
1년 후에 응답받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기도 합니다. 모세는 또 어땠습니까? 이에 출애굽해서 사막에 이르렀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잔뜩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노릇했기 때문에 싸울 줄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죠. 손 들고 기도하고 너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군대가 이깁니다. 근데 사람이 어때요? 팔이 아프잖아. 그럼 내려와요. 팔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집니다. 아론과 훌 옆에서 그 팔을 잡아주어서 이제 온전한 승리를 했다고 출애굽서 17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연 기도는 또 야곱, 엘리야, 한나, 모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솔로몬의 1000번째도 하늘 문을 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지극정성을 보시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하니까 솔로몬은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많은 재물 달라고 많은 축복 달라고 아마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에 더 덤으로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수, 우리의 목숨 연장, 명예 모든 것이 허락해 주셨다고 역대하 1장 6절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선배들이 큰 기도를 나타내는 이런 기도와 응답이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작은 문제를 하나님께 놓고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하늘문이 열리고 해결되는 이 기도의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찬송이 있다 그랬죠.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곡조 있는 기도이다. 목소리만 기겨 부리지 말고 마음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제가 사모하고 복음성가 가수들 나오는 찬양을 듣다 보면은 어느 것은 제가 감동을 받고 쭉 빨려 들어가는데 어떤 찬양을 보면은 너무 기교만 부려갖고 나는 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곡조가 비록 맞지 않을지라도 목소리가 아름답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이 찬양은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 노래 못해 찬양 못해 이러고 주저하고 있어요. 곡조 틀리면 어때요? 박자 조금 틀리면 어때요? 목소리 좀 안 좋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그것보다 귀한 찬양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찬양하다 보면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막 그럴 때 많죠. 그거 하나님 기뻐하신 찬양 중이에요. 자, 찬양이 중요한 것은 역대 20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싸움터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 앞에 찬양 배울 수 어때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보죠. 싸움터에 나가고 있는데 찬양대를 앞세웠대요. 우리 세상 말로 하면 총알바지나 창바지, 칼바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떨까요?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찬양의 노래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적국들 치십니다. 이 찬양이 넘쳐나는 곳에는 사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이 넘치는 곳에는 사탄이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악의 무리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런 찬양을 합시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옥중에서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 죄도 없어요. 귀신 들린 데를 낫게 됐을 뿐이에요. 아무 죄가 없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옥터가 흔들립니다. 옥터 지진 난 것처럼 옥터가 막 흔들려요. 그때 어떻게 해요? 간수가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바울 앞에 와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내 집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아주 귀한 말씀을 보여줍니다. 바로 찬양은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며 찬양 앞에는 어둠의 세력도 다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예배의 말씀. 또 설교라고 하죠. 이것은 저는 늘 생각하기를 나는 이 시간 내 입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나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뿐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었다 그래요. 능력이 있었대요. 그런데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평범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들을 수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됩니다. 서기관들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희덕거리고 그러한 세상 얘기를 전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만을 강단에서 떨어뜨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듣는 자는 믿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참으로 복 있는 자입니다. 내가 듣고 싶다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듣는 자 참 복 있는 자. 우리 주안의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확실히 열린 이 축복 가운데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과 기도가 안 되면은 말씀을 듣지도 못합니다. 찬송과 기도 안 되면 말씀도 듣지 못해요. 또한 멀리 하게 됩니다. 요즘은 세상의 편리함만 추구하고 살다 봅니다. 그래서 말씀과 동떨어진 자신의 편리만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자신만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어떤 자는 운동합니다. 어떤 자는 도피처를 교회로 생각하고 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봉사하고 싶으면 봉사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능력 없으면 봉사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또한 헌신하는 마음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은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편한 교회만 찾아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너무 허둥대고 어느 보편적으로 중간교회 되면 갔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슬쩍 나와도 되니까 편한 교회만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종기가 났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에 종기가 났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귀에 종기가 났었어요. 한쪽에 났었고 또 저가 이쪽에 또 났어요. 여러분 종기가 나면은 의사가 째고 고름을 짜내 치료하죠. 짜내야 돼요. 그 종기의 고름을 뽑아내야 돼요. 이거 칼 대고 째면 아프잖아요. 나 이거 칼 대는 거 싫어. 아파. 그러고 있다면 그 사람 종기가 나을까요? 절대로 안 낫겠죠. 칼을 대야만 됩니다. 칼을. 교회 안에서는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우리 영혼의 병듦을 치료합니다. 의사가 육신의 종기가 났을 때 칼을 대고 째듯이 우리의 영혼의 병듦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그래요.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그래요. 우리의 영혼 육을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 내 속에 들어와요. 내 속에 잘못된 것을 다 치료해낸다는 거예요. 병든 걸 치료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축복만 전하고 목사는 축복만 전해야지. 그래 성도들 올 거 아니야. 그래서 축복만 전하는 목사 있고, 야 어느 교회 가니까 축복만 전한다더라. 그러니까 그 교회 가자 하고 몰래 들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부류일까요? 여기 종기, 아까 종기 얘기했죠. 종기는 째고 고름을 뽑아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축복만 전하고 축복만 듣는 사람들은 어떤 걸까요? 여기에 종기가 나서 크게 불탔는데 그냥 약 바르세요. 약만 바르는 거예요. 약만 계속 바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게 낫나요? 나야 내가 온전한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나야 내가 마음은 편안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잘못된 거, 영혼욕을 찔러 쪼개서 잘못된 것을 뽑아내야 내 속에 기쁨이 넘칠 거 아니에요. 평안이 깃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도 내 믿음의 그릇이 딱 준비돼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릇도 준비해놓고 축복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비 오는 날 어떤 사람은 요만한 종재기를 받쳐놨어요. 어떤 사람은 많은 하나를 비 오는 날 받쳐놨어요. 어느 사람이 빗물을 많이 받았어요. 큰 그릇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만한 종이 갖고 있는 거 요만한 종이 갖고 그리고 왜 다른 사람 저렇게 큰 축복들을 나는 왜 요것밖에 그릇이 요만하니까 하나님 요만큼 주지.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의 약함도 세상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말씀이 함께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이 믿음이 조성되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이 함께하는 믿음이어야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6장 30 주 예수를 믿어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으라, 곧 인정해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하나님 뭘 인정해? 하나님 말씀을 인정해야죠.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곧 죄에서 해방될 것이다. 지옥 아닌 천국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태초에 계시나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말했죠. 요한복음 18장 8절은 얘기해 내가 다시 올 때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내 가슴을 늘 후려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내 믿음을 있다고 증표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 오신다 그랬는데 내 믿음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내 자신을 산제물이 되어서 드리는 것, 이 믿음을 늘 회복해서 주님 오실 때 나 믿음 있는 자입니다 하고 보일 수 있는 여러분의 참된 믿음의 생활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참석자입니까? 아니면 구경꾼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 온전한 찬양, 말씀을 듣는 참석자로서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 감사